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쁨으로 지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하루 중에도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되새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1절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요한은 이제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을 우리가 참고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를 당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황하게 하냐면,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랑을 하지 않는데 사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아시는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하는 척을 사랑을 이렇게 안 하는데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도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성경은 저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저희가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좋아하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지만 형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좋아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본능에 속한 것을 가리켜서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그건 논외로 하고, 본능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죠. 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느냐?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창조 질서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끔 지었으니까 좋아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남자가 여자를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딱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본능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유를 대기 힘들고 또 이성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을 가리켜서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뭐 외모, 색깔, 뭐 기질, 성품, 그 다음에 성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이 잘난 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싫다. 또 나는 저 사람이 성질이 너무 급해서 싫다. 또 저 사람이 너무나 그 코가 커서 싫고, 저 사람이 너무나 또 발이 크고 키가 커서 싫다. 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좋아하는 것에 속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 이 16절이 얘기하는 사랑은 이런 좋아하는 것과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딱 기억을 하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사랑이 뭐다라고 이렇게 1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는,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좋아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일단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그리고 감정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본능이나 외연적인 것과는 다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심지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그 능력이 엄청나서 육체적인 한계나 장애물, 방해물 등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구분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게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제 아들만 4명이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작년 7살이었으니까 큰 아들이 이제 올해 8살이고, 이제 둘째 아들 5살, 그리고 이제 막내 2명은 그 쌍둥이입니다. 남자 쌍둥이인데 재작년에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파트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사모님도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 때문에 잠깐 일을 쉬고 이제 계셨었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은 뒤로부터 이제 전도사님의 안색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얼굴을 이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아이가 없었으니까, 아니 요즘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깨면은 그래서 그 녀석을 깨워서 우유를 주고, 겨우 이제 재우면 또 한 녀석이 깨서 우유를 주고, 이것이 반복되고 몇 달간 지속이 되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완전히 지금 피로에 절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잠 못 자는 고통이 상당한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뭐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는 상태고, 너무나 지금 힘들고 지치고 막 아주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난다. 근데 너무 짜증이 심하면 이렇게 그 우유를 먹이고 있는 아이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저 침대 밑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은 본능적으로는 계속해서 잠을 자고 쉬고 네가 먼저니까 아이보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이제 아이니까, 그리고 정말 던져버리고 싶긴 하지만 끝까지 이제 그 아이들을 집어던지지 않고 우유를 먹이면서 이제 3, 4개월 잘 이렇게 키우니까 이제 한 4개월쯤부터 이제 잠을 뭐 한 4시간씩 자면서 이제 좀 피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전도사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도사님은 본능을 사랑으로 이긴 것이죠. 순간순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는데 그 좋아하지 않는 그 진심을 사랑으로 이제 극복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좋아하는 것하고 이제 사랑하는 것, 이제 그것의 차이죠. 근데 이 사실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냐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은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제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래서 본성상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 저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본성만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죄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존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 싫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본성상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날마다 죄의 노예,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또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도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을 대신해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실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도사님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란 것은 비록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리고 생긴 것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싫은 것을 내색하지 않으며 참고 인내하며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이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의지를 요구하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를 하죠. 사랑은 결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지와 이성과 이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좋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내에 같은 이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나랑 다른 좀 평소 습관, 또 외모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매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몇 년간 노력을 해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으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랑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을 이제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사랑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아마도 위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기만 행위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상 우리를 좋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위선이고 노력하는 거고 어떻게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본성상 우리를 도저히 사랑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스바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목원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